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주님의 다시 오심에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증량할까 보좌의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 나 예배. 눈 먼저 보게 하시네. 나 예배, 나 예배. 교회에 세임 주시네. 나 예배, 나 예배. 새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새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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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새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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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과 육신이 회복되고 주님만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이웃을 시기하며 여러 죄를 짓곤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주님을 멀리하진 않았는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다가오는 내년에는 주님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삶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교팀의 준비 과정부터 선교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어 준비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고 은혜로운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팀이 전하는 복음이 그 땅에 널리 전파되어 캄보디아가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선교가 되게 하옵시고 선교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같이 기도로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셔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한창희 목사님에게 힘 주시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리스워십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힘쓰는 미션팀, 웰커밍팀, 새가족팀 등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와 보여주는 경과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가서 거기 예수를 배우리 그곳에 가서 천사 노래 듣고 우유한 왕관의 꼴 위에 누워 계신 주 독생자 주 예수 베들레헴 나셨네 주 예수 베들레헴 나셨네 주 예수 베들레헴 나셨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놀라운 일 보아라 독생자를 주셨도다 목자들이 영광 믿는 소식 전하였네 잘했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주 예수 베들레헴 나셨네 오직 주님께 영광 오직 주님께 영광 오직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상대방에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할 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사실 저는 빈말을 좀 잘 못해가지고 약간 삐걱거리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사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도 어쩌면 좀 이렇게 빈말은 아닌데 어쩌면 이 오늘의 이 칭찬말을 하기가 참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우리가 인사말을 읽었는데, 인사말이기 때문에 응당 그렇듯이 칭찬을 하거든요. 근데 칭찬을 하기에는 우리가 아는 고린도 교회는 사실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어떤 의도로 이렇게 칭찬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의 칭찬을 했는데, 첫 번째 칭찬은 5, 6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성경을 펴서 5, 6절을 한 번만 더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칭찬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칭찬입니다. 가진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언변과 지식이 풍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칭찬이죠. 그런데 사실 이 5절과 6절 사이에는 개역개정에서는 딱히 이렇게 넣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even as 혹은 while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살려서 본문을 해석하면 5절과 6절의 순서가 바뀝니다. 그거를 제가 조금 그 카토스란 단어를 살려서 사역을 했는데 앞에 뜰 텐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서 굳건하게 될 때에 그의 안에서 모든 일이 풍족해졌는데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해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열심히 너희가 전달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굳건해졌다. 일단 그리스도의 지식이 굳건해지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되었냐면 언변과 지식에 있어서 풍부해졌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열심히 배우고 굳건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지혜와 언변이 풍족해졌다.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 전개를 좀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합니다. 함께 7절을 읽을 건데 이것도 제가 사역한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뜰 텐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어떤 은사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언변과 지식이 풍족해지니까 그 결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기다리는 중에서 또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두 가지 칭찬을 했습니다. 이것도 앞에 제가 띄워뒀는데요. 함께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굳건하게 잘 배워서 그 잘 배울 때 언변과 지식이 풍부해졌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결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은사가 풍부하다. 이 두 가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가지 칭찬은 모두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대림절이 아닌 경우 사실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든 적든 이 점 하나는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주님을 기다렸다. 이 두 가지 지식과 언변이 풍부해져서 주님을 기다렸고 주님을 기다리는 중에 은사가 풍부했다. 어쨌든 이 주님을 기다렸다는 점은 우리가 배울 점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칭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는 이 칭찬들이 찬찬히 살펴볼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칭찬거리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전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사실 아까 칭찬했던 그 문제들이 모두 다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의 증거를 굳건하게 너희가 배우니까 지혜와 언변이 풍부해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본문 바로 아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앞에 뜰 텐데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파됨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분파됨과 연결하여서 자연스럽게 지혜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주제가 계속해서 1장에서 4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섞여져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아마 이런 맥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배움에서 지혜와 언변이 풍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너희의 그 지혜가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를 가지고 서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게바한테 배워서 이 지식이 더 뛰어나고 나는 아볼로에게 배워서 이 지식이 더 뛰어나고 나는 바울에게 배워서 이 지식이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헛되다라고 경고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사람은 아볼로, 게바, 바울 등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는 게바에서 배웠다, 나는 아볼로에게서 배웠다,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다,
그래서 나는 지식과 언변에 있어서 뛰어나다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비난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칭찬하면서 봤던 그 논리 전개와 비슷하고 아니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칭찬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언을 잘 배울 때에 모든 지식과 언변에 있어서 뛰어나게 되었다. 여기서 아볼로와 게바와 바울에게서 배웠는데 너희들의 그 지혜가 헛되다. 이 논리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게 잘 배우고 그래서 지혜가 풍부해진 것까지는 정말 좋다. 거기까지는 칭찬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객관적인 칭찬이죠. 그런데 그 실상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그 멋있어 보이는 이면에 살펴보니까 거기에서 자랑함과 자기 교만함이 가득하니까 그것이 헛되다.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칭찬이 이제 무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칭찬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두 번째 칭찬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은사에 관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사에 관해서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앞에 뜰 텐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 11절, 12절입니다. 별로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너희가 다양한 은사를 받았지만 한 몸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한 몸이 아니니까 강조하는 거겠죠. 나는 내 은사가 더 뛰어나다, 내 방언이 더 뛰어나다, 내 예언이 더 뛰어나다라고 서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어떻게 말하냐 하면 방언을 하는 순서까지 정해줬습니다. 한 사람이 방언하다가 뒤이어서 방언자가 나오면 첫 사람은 잠잠하여야 된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한 사람 방언하는데 또 방언하고 또 방언하고 또 방언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예배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은사도 다 자기 자랑으로 이렇게 번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의 칭찬은 객관적인 칭찬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잘 배웠고 지식과 언변에 있어서 풍부하다. 그리고 너희가 은사를 가진 것이 풍부하다. 다 객관적인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 기다렸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의 상급을 언급하고 묘사하는 것을 봤을 때 추측해 보자면 고린도전서의 고린도의 그 사람들은 나는 언변과 지식이 뛰어나고 은사가 뛰어나니까 나는 하늘 상급이 크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가진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은사와 지식과 그 언변, 그 내면에는 자기 높임과 자기 자랑, 교만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말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 앞에 섰다면, 그 종말이 실제로 도래했다면 이들은 아마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신나게 이제 정죄의 눈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늘 우리가 깨닫고 아는 바는 뭐냐 하면 우리도 별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파와 그리고 지식, 은사를 자랑함에 그 내면은 결국 자기 높임이고 자기 숭배고 자기 중심성인데 사실 그 자기 높임이라는 이 교만의 죄는 모든 인류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정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정릉교회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교회의 성골이었습니다. 이제 기억나시나요? 어디서 많이 아무도 모르시는가? 성골, 진골, 육두품이라고 신라 시대에
그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고 부모님 직분자시고 그리고 아는 성경 지식이 엄청 많았어요. 이제 어딜 가나 이제 교회에 가면 뭐 이제 어른들이 다 알아봐주는, 왜냐하면 뭐 부모님 직분자니까. 정말 그래서 그 시선을 즐기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아는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엄청 우쭐대면서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뭐 퀴즈가 있든지 아니면 반별 공과 시간이 있든지 늘 나 이거 잘 알아요, 나 이거 잘 알아요 하면서 자기를 이제 드러내면서 인정받고자 했던 것이 저의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 본질은 지금도 똑같아서 사실 목사 직분의 특성상 저는 가르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알게 모르게 주어지는 그런 인정들을 저는 또한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저에게 인정이 주어지고 저에게 높아짐이 주어질 때는 전 그것을 내심 너무나도 즐거워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 교만은 결국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 액수로 인정받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으로 인정받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벌로 인정받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로 인정받고 싶을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받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실 고린도 교인과 똑같아서 겉으로는 신앙함이라는 고상하고 거룩한 모습이 있지만 그 내면에는 자기 중심성과 교만의 죄가 늘 도사리고 있고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노라라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내가 높아지고 싶습니다 라는 가장 선한 것 같은 순간에 가장 악함이 함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신앙함에 있어서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지금 나의 존재는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선다면 나의 신앙함, 가장 거룩한 척하고 서 있는 그 모습이 주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는가? 주님께 연락되는 모습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별로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아까 말했듯이 고린도 교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고린도 교인과 같은 사람이라서 저는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저의 신앙함은 겉이나 내면이나 가장 신실하고 거룩합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은 아까 칭찬을 했잖아요. 객관적 사실로 칭찬을 했죠. 근데 모든 이 내면의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면서 그 서두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 4절의 고백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칭찬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언을 배워서 자기를 높이는 지식과 언변, 그 교만함이 있음을 알고 은사를 가지고서 자신을 높이는 그 강팍함도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식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를 사도 바울이 8절 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을 펴서 다 같이 8절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기에 고린도 교회의 희망이 있고 우리의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거룩하게 언변과 지식과 은사에 있어서 뛰어남을 자랑했지만 그 속은 자기 교만으로 골마 터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됨이 아니라 주님의 그 주님의 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내가 아니까. 지금 너희의 속사람은 썩어 골마 문드러져 있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실 것을 아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는 건 신실하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는 늘 흔들리고 늘 썩어 골마 문드러지지만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에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견고하게 만져주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희망이 있고 여기서 우리의 기대할 바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저의 저됨을 저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분도 기대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했을 때 제가 제 안에 뭐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 안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삶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조금씩 느리지만 제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언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지셔서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 자신이 죽어서 그날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서는 순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거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그 내면에는 그 죄악이 나만 아는 그 죄악이 가득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역사를 조금씩 이루어 가셔서 마침내 우리로 작은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의 상을 우리 안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나는 기대할 수 있구나. 그것을 함께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에 대한 소망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심만 뿐일세. 나의 친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체온 나는 느끼네.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찬송을 드려도 늘 하지만 뿐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특별히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지혜와 언변 그 은사를 보면서 그 외면적인 모습만 보면서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상급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알지 못했고 주님의 기다림 앞에서 당당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의 우를 범하지 않고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면서 대림절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 내면을 깊이 살펴보니 이런 죄악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저의 교만과 자기 숭배와 자기 중심성이 가득함을 주님 발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고백하며 내어놓으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너무나도 죄인이라서 아버지 하나님 늘 자기 중심성과 교만함과 자기 높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에서 인정받음을 너무나도 좋으면서 예수님이 올라가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인정받음을 주이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너무나도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연히 마땅히 인정받아야 됨을 아버지 생각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편파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인간이라서 인간의 성정이라서 고린도교의 그 잘못들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과 우리들의 자기 숭배와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을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거룩해야 되는 그 순간에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가장 부족함과 자기 강팍함이 함께 공존함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린도교회처럼 스스로 너무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죄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는 그런 죄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미쁘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루하루 조금씩 알게 모르게 변화하여서 정말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성화시켜 주시고 정말 변화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공동체의 성화를 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씩 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잘남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예수님이 신실하셔서 그 교제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 더 신실하면 좋겠고 예수님을 닮아서 신실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조금씩 더욱더 거룩하게 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종말이 날아왔을 때, 우리가 마침내 주님 앞에 갈 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다시 임하셨을 때 우리가 준비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경고케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준비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씩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조금씩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쁜 성이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옷 입어서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조금씩 거룩하여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 등에게 지식을 잘 배워서 지혜와 언변에 있어서 뛰어났고 은사에 있어서도 뛰어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선이 아니었음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서로가 더 낫고 서로의 분파가 더 낫고 나의 지혜가 더 낫고 나의 은사가 더 낫다라고 자랑하고 자기 숭배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그 순간 가운데 가장 강팍함과 악함이 공존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도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주님을 믿노라 하는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알게 모르게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고 내가 주인된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고린도 교회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죄를 주님의 그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리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조금씩 알게 모르게 나는 모를지라도 변화되어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선 날에 내가 나를 보니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작은 예수가 되어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정능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청년부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다시 땅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물질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설교 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에 또한 내가 준비되는 그런 기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 교회 마당과 본당에서 성탄 점등 예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어린이부 찬양대의 협연도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어린이 일부를 맡았던 김미숙 목사님이 사임하십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을 준비하는 재직 세미나가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주일 3부 예배 이후에 베델 1실에서 있습니다. 재직이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예산 심의를 위한 일정이 오늘부터 계속되는데요.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의 개념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믿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 언약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부모 이상이 세례자 혹은 입교 교인일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2월 17일까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신청이 12월 22일부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참조 부탁드립니다. 또 이해 소식은 주보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서로의 삶을 우리 박수로 응원합시다. 이제 공동체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깊은 곳을 살펴보니 교만함과 자기 중심성의 죄악이 만연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미쁘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정릉교회 청년부 그리고 정릉교회 형제자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